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 계절이 지나면 굉장히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옷이 잘 맞지 않아서. 말도 살이 찐다는 그 계절을 지나버렸는데 왜 계속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계절들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디모데후서를 함께 보거든요. 스가랴서가 끝나고 디모데후서를 함께 보는데, 주 64년경에 바울이 추록을 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보냈었고, 또 67년경에 재투옥되면서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보냅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삶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신앙의 선배로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인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남기는가? 먼저는 안부를 전하는데요. 이 안부는 디모데전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했다, 복종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12사도들을 콕콕 집어서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제자로 그렇게 직접 부르신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르는데 그 부르심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한 그 비닐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명령에 행함으로 대답을 한 격인데, 이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더라면 오늘 보시는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약속은 명령과는 다른 겁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만 해 라고 일방적인 지시이지만, 약속은 명령과는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신적인 확신을 말하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쓸 때의 그 바울 사도의 그 모습과 감정과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감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도가 된 바울이 투옥과 추록 그리고 재투옥이 되었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사도된 것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된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대한 그 확신의 약식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명령에 순종함으로 된 것과 확신에 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이거든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바울 사도는 명령에 순종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겁니다. 재투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데, 디모데를 지칭하는 호칭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의 결실로 얻은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는 것은 친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2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를 넘어선 친밀감의 호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때 고린도전서와 같은 시기에 쓰였을 것이라고 보니까 그 이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영적인 아들에서 이제는 육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 진짜 내가 낳은 아들처럼 그 마음의 깊이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디모데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서 그만큼 사랑하고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눈물,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보고 싶다라는 건데, 이 디모데의 눈물은 아마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그 작별할 때 흘렸던 눈물을 의미할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잘 울지 않거든요. 남자는 인생에 있어서 딱 3번만 울어야 한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렇게 3번만 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는 운다라는 거거든요. 남자가 눈물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감정을 억누르다가 그 아주 중요한 순간에 터트린다라는 것을 상징한 만큼, 그만큼 남자의 눈물은 값지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울 수도 있죠. 많이 울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남자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다 크게 울었습니다. 다 진심이라는 거죠. 감정을 억누르고 야, 남자가 울어서는 안 돼. 난 남자인데 왜 울어? 그러면서 감정을 누를 때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역시 함께 울었거든요.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 함께 울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의 심경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고 추록을 하였고 다시 재투옥되었잖아요. 이제는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구나. 이제는 나는 곧 죽겠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함께 울었었던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 디모데를 마주한다면 그 기쁨의 조건을 다 잃은 상태에서 내가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난다면 기쁨이 가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생명력을 다 잃고 시들시들 또 시름시름 알아가던 그때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컴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존재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은 디모데의 걱정뿐이었습니다.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도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지만 젊은, 그러니까 연소함을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병약한 몸으로 인한 어려움들도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인하여서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더욱 강해진 박해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디모데에게 바울은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의 은사가 사라졌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사라진 것을 내가 다시금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격은 임명, 즉 안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코자 하는데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그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를 직접 보고 자신이 안수 받았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목양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자격을 받았던 그때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도록,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다시금 불일 듯 이뤄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꺾여버린 것은 바울 사도가 재투옥된 모습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로마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고요. 그런 틈을 타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니 디모데의 그 마음도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박차를 가했던 그 마음도 꺾여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으쌰으쌰해도 될 판국에,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렇게 나아가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진 박해와 또 공동체원들의 와해 속에서 당연히 성공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디모데는 어쩌면 성공의 모습을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디모데에게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야, 디모데야, 외적인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인해서 너의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야, 그래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젊은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병약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그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이 잘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인하면 살고 부인하면 죽는데 그 앞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에는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크리스찬을 색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화를 발로 밟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살아.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밟지 못하면 넌 그리스도인이니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렸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배교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색출해서 무릎을 꿇게 해 놓은 다음에 너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지 못하면 그 선교사님이 바라보는 그 눈앞에 앉아 있는 자들의 목을 베어버리는, 배교할 때까지 베어버리는, 그리고 또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묶어서 또 목에는 돌 같은 걸 매달아서 배에 싣고 가, 배교하지 않을 때마다 한 명씩 밀어서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배교하지 않으면 이 귀 뒤쪽에 작은 칼로 작은 상처를 내서 거꾸로 달아놓아서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 거해서 기절하지 않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망을 하기도 하고 엄습하는 공포로 인하여서 배교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배교하지 않으면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배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 때의 상황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왜 오는가?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고 내 능력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배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목이 베이면서 순교한 그들은 생명이 끝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온전히 의탁할 때 비로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비겁해지거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험담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죽어 마땅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타인은 물론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제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적당한 선에서 멈추라라는 것이 절제거든요.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둘씩 모으면서 이기려는 그 마음에 절제해라라는 거죠. 두려움을 떨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절제함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거든요.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또 그 시대에 감옥에 간다라는 그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본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믿었고 나의 영적인 아들로 치부하는 삼는 너에게 모든 그 죄를 덮어 씌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을 받을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서두에도 읽었지만 바울 사도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사도라는 그 부르심을 내가 받겠다, 사명으로 받겠다라고 했을 때부터 고난이 예견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고난이 예견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를 받아들였고 사도직을 받아들였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디모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사람,
영적인 아들을 넘어서서 진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모데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자라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과 함께 반대되는 좋지 않은 그 어려움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동시에 반대되는 어려움과 같은 고난이 닥칠 것이니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그 투옥 소식에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리고 넘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일어나라라는 사랑의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거든요. 바울은 왜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응원을 했을까? 본인도 힘들잖아요. 재투옥 당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왜 본인을 먼저 생각하지 굳이 디모데를 응원했을까? 그것은 자신은 죽어도 복음은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인 모든 다수의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도 무너질까봐 그랬을 겁니다. 자신은 죽어도 복음은 전달돼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의 그 한 생명이 사라져도 복음은 영원히 전달되어야 하기에 바울은 본인을 돌아보지 않고 디모데를 더욱 챙겼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어서 윤택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를 잘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내가 잘 가지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그 방향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건 성도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은 하나님 앞에서 해봤을 겁니다. 그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니 고난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까운 성도분들도 있어요. 교회를 나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이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아직도 핍박을 받고 삶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일만 생겨나는지, 왜 그 고통의 깊이는 점점 옅어져야 되고 좁아져야 되고 살만 나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고통의 깊이는 계속 더욱 깊어져만 가고 왜 넓어져만 가는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고통은 왜 점점 더 커져만 가는지, 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지,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나름대로 선망의 대상이요 또 존경받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고난들은 계속 다가오는지,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진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는, 배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되 고난도 동시에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어, 고난이 있는 것이니 좋은 소식인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여서 복음과 같이 오는 그 고난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하여서 걱정하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런 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건 저 사람 보기와 다르게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야, 앞에서는 그렇게 잘 믿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혹시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해질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룩하는 같은 그 공동체원이라면 함께 이겨내 보자고. 당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은 잘 믿고 있는 거다라고 격려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보통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 고난을 주셨는데 이건 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함께 주시는 고난, 시험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고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힘듦이 있다고 한들 똑같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동시에 주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서 힘듦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 본인이 선택하여서 유혹에 빠져서 힘듦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치부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유혹과 고난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유혹과 같은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거든요. 할까 말까, 살까 말까, 팔까 팔지 말까의 고민들. 근데 그 고민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만 욕심에 끌리니 고민되는 질문들. 그런데 욕심을 선택하지 않으면 유혹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의 결과를 고난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혹 고난에 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또 함께 그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이니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온 고난은 함께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겨낼 수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